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내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일제시대도 경험해 보셨고, 또 6.25 전쟁도 경험해 보셨고, 또 1990년대 후반에 IMF도 또 겪어보셨는데, 그에 못지않은 큰 바이러스 태풍이 우리 가운데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또 뭔가를 계획하고 했던 일들이 다 막히고 또 중지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마음껏 전도와 선교도 할 수 없고, 또 봉사도 할 수 없고, 또 심지어 우리가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네, 감사하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되신 분도 없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지켜주심이 내년에도 이어지고 또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가정과 기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코로나가 왔는데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다른 것이 어떻게 올지, 나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정말로 참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 우리도 똑같은 두려워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특히 누가복음 2장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몸에 잉태되어서 친히 사람 몸에서 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또 6개월 전에 또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을 천사들의 소리를 통해서 먼저 알려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해요. 수태고지, 임신하고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또 태어나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음성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앞에 붙은 단어가 똑같이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먼저 세례 요한이 수태한 걸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이 아버지 사가랴와 엄마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올 것을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 세례 요한의 잉태와 예수님의 잉태 천사가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공통되는 말이 뭐예요?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요. 왜요? 사람끼리 서로 뭐 어떤 소식을 전하면은 친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데 평범한 삶 가운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우리 인간은 이건 초인적인 거니까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야, 천사를 보면, 하나님 보면은 옛날에 죽는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하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365번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무서워하는 존재고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 잘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어려움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 보면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 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 놀랄 일 세상적으로는 참 놀랍고 충격적이고 힘들지만 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닥칠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왔다, 사고가 일어났다, 어디 났다 할 때는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럼 두 번째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놀라지 말라. 반말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저 존댓말 써서. 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교인이 해야 될 게 뭐냐?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자, 세 번째 말씀을 볼까요? 세 번째 말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자,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강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굳세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체부지였습니까? 세상 몰라서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막 자랑하고 혼자 채상을 입었다고 형들한테 자랑하니 얼마나 형들이 안 좋았을까요? 그렇게 체부진 이 요셉을 하나님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굳센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온실 속에 화초를 키웠다면요, 요셉이요 그냥 11번째 그냥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울 일들과 놀랄 일들을 주셔서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시는데 얼마나 굳세게 세워주신지 몰라요. 구렁텅이에서도 일어나고 모함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심지어 감옥에 가고 교도소 가도 거기에서도 다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굳세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장 2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28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너가 누굽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데, 야 모세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라. 어떤 명령하느냐? 담대한 말을 전해라. 그리고 계속 보여주세요. 담대한 말을 전해라. 그리고 담대한 말을 전하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강하다는 히브리어가요 아마츠란 단어예요. 아마츠. 오늘 본문에 나오는 41장 10절에 나오는 굳세게 하다는 단어가 또 굳세게 하다, 강하게 하다는 또 아마츠라는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굳세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굳세게 되는 것은 그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주변에 있고 자기 후계자에게는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을 전했을 때 여호수아도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우리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너 하나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과 기업을 내가 강하게 해주겠다고 지금도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신명기 3장 28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씩 이루어 주신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하면 여러분은 부러져요. 여러분보다 잘나신 분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보다 돈 많은 분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보다 전문적인 것을 잘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뭔가를 내 혼자 힘으로 할 때 우리는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저 주님 믿고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마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가장 믿음 있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탐을 갔다 왔으면은 뭐 다 의견이 똑같든지 아니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눴어요. 12명에서 10명과 2명이 나눴어요. 자, 10명의 보고가 뭡니까? 자,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32절과 33절 보면요,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90% 다 맞을 거예요. 뭐 아주 막 거주민이 힘이 셉니다. 신장이 컸겠죠. 여러분 머리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큽니까? 맞겠죠. 그런데 그 맞는데 뒷부분에 가니까 어떻게 비교하냐? 너무나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입니다. 세상에 뭐 그냥 어른하고 꼬마라고 하면 이해되지만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야, 두려워하니까요. 이제는 몇십 배, 몇천 배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두려워지고.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가보고 어떻게 평가해요? 자,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언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앞에 부분 똑같아요. 그 땅이 좋아요. 그 땅이 막 아주 거대하고 젖과 꿀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게 있어요. 그 땅은 아무리 거대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도 똑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교인이나 교인 아니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우리 앞에 코로나19라는 똑같은 현실이 놓여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나 나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시내로부터 계속적으로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공급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고 여호수아와 같은 친구의 역할을 한 이 갈렙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갈렙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갈이라는 단어하고 렙이에요. 근데 오늘을 보니까 이 갈이 원래 칼하고 렙이에요. 칼 뜻이 뭐냐? 영어로 all, 모든, 모두, 완전한, 온전한 이런 뜻이 있어요. 렙은 뭐냐? 우리 마음이란 말, 마음.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단어를 합쳐보면 뜻이 뭐예요? 온전한 마음, 온 마음. 우리가 보통 전심으로 할 때, 전심으로, 온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찾다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24절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갈렙, 이 갈 뜻이 뭐라고? 모든, 온전한. 그 다음에 렙이 뭐라고요? 마음. 야, 신기하게도요, 이 24절 보니까 이 갈렙의 이름이 들어간 이 뜻이 딱 나와 있어요. 어떤 단어 있습니까? 마음이 보여 안 보입니까? 마음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요, 이 갈렙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 이름대로 갈렙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모세에 따라다니면서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지도자인 모세를 잘 받들어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 갈렙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야, 이제 내 사명은 다 끝났어 하고 은퇴를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야,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젊은 시절에 모세를 따라서 야 정탐해라 할 때 정탐했는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탐해서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광야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지나서 이제 나이가 몇 살 되었어요? 이제는요 85세가 되었는데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나의 상태가 뭐라고요? 강건하니. 야, 모세를 닮았어요. 모세도 죽을 때 어때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정말로 믿음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은 어디 가서 운동해서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온 마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귀한 사명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가장 기독교인들이 검색을 많이 한 단어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요, 7자예요. 7자.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분이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 찾아온 게 검색한 게 두려워하지 말라요. 왜요?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이 시대가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만 함께해 주시면 어떤 두려움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2020년도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 동안에, 평생 동안에 여러분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힘든 기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의 수고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다 몰고 오신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여러분을 다 몰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늘 어떤 일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주님 믿고 나가서 굳세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시고 202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가 물러가고 더욱더 주님을 잘 경외하고 더 잘 예배드리고 더 성경과 봉사를 잘하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